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입장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내가 좀 더 우리 빨리 나가면은 또 우리 석준형제 학교를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앞에 다는 지하철 타면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먹는 거의 선택이나 어떤 일을 하는 거의 선택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진리를 선택할 건가 라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런데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라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내가 선택을 뭘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망이고 화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내 관점 가지고 선택하면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선택할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참 우리는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아론은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된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된 선택할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것을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일들이 함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아론을 좀 한번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기 위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지 않고 오래 그 기간이 멀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더딘 것을 보고서는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를 만들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선택이에요? 옳은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압박을 하면서 아론을 압박을 하니까 아론이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압박해 오는 상황 속에서 아론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아는 부분들이 올바른 지도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아론은 백성들이 자기를 억압해오는 부분들 앞에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져오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서 이것이,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너희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들이 가져온 그 금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자기 귀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금이 바로 누구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자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이제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뭐라고요? 출애굽을 할 때 너희 집 주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의복도 구해라.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모세의 말대로 그 장자가 죽고, 그리고는 너희는 빨리 나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왜 그러냐? 우리 집 주인이 어떤 금폐물, 어떤 보석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딴 생각 않고 자기 집에 큰아들 장자가 죽었으니까 정신이 혼란하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래 그 물품을 취한 것이죠. 그들은 약탈한 것도 아니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3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폐물과 금폐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은혜로 주신 그 물품을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데 내어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데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어요. 호세아 2장 8절에 뭐라 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도 주었고 은금도 주었는데 그것을 바알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준 건 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시간까지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나의 지위도, 나의 명예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맡은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쓰고 내 유익대로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둘의 공통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내놔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예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너무 큰 과일이라서 우리가 장정들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땅과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부정적인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혀 싸울 능력조차도 또는 싸울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관점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느냐, 내 삶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적은 교회요, 연약한 교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것도 없어, 저것도 부족해,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분을 만났어요. 며칠 전 전화해가지고 병상에 있는데 목사님을 나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오늘 그래서 그분을 갔는데 마침 그분이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서 선병원에 들어가셔서 거기까지 가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는 당당하게 구할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처지에서 아프다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려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당 앞에, 아버지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게 하게 해주세요. 이 통증 제거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구할 자격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메뚜기 같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 말씀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가 없는 거, 남과 비교해 가지고서 떨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론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아론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놀란 일들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입에서 한 말을 아론은 선포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분위기에, 자기를 위협하는 그 분위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 따라 세상이 나를 위협하니까 거기에 움츠러드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대신 예수를 선택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니 나는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압박과 핍박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를 선택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그 진리 대신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